제목은 5절과 6절에 근거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건강 보조식품 한두 가지씩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집에 가보면 건강 보조식품 해가지고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지요. 왜 그것을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다 공급받을 수 없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보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이 영양 보조하는 식품처럼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가지고 불안하니까 다른 것을 더 붙잡고 믿어야 될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거짓 선생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할례를 행해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자꾸 건강 보조식품을 우리한테 팔아 넘기려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미혹해온 갈라디아 사람들도 거기에 다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생각했고,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원수처럼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제 저녁에 자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일은 꼭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게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이부자리 안개는 아이들을 봐도 화도 미치지 않고 화도 나지 않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딴짓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집니까? 아니죠.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은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좌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하던 짓들이 그리워지고, 또 그런 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면 내 한켠에서는 또 이렇게 뭔가 부족한가? 뭘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건강 보조식품을 먹지 않으면 나는 영양이 결핍한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해지는 것처럼, 그런 증세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이 삶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될까? 할례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데 이래도 될까? 더구나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하겠죠.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것을 딱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마 그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딱 끊어내면 그 신이 와서 나를 해코지 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뭔가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주면 목사님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다가도 뭐가 잘못되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혹시 내가 그때 예수를 믿어서 내 이전에 섬기던 신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지 않나? 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자꾸 우리 안에 사단이 미혹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면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봐 너는 안 되잖아 하고 나를 자꾸 끌어내려서 다른 것을 찾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받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구원은 이미 신분으로서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상태는 아직 미완성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노력해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건 이미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다 흘리실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은 그때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아라. 옛 삶으로 가지 말아라. 옛 주인을 찾지 말아라.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다시 옛날 방법을 취해버린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다시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 하나만 받을게 하고 할례를 받지만 할례가 아니라 전체 율법의 짐을 다시 짊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또 보조로 다른 것을 취하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편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요, 내 편에서는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고, 그 완성시키는 것은 주님이 이미 다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게 내게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때부터는 성령과 내가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틈타고 들어오는 생각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 됐는데 조금 뭘 잘못했다고 아들 된 거 취소시키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보조 방법이 없고 이미 나를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셨으니 이제는 최대한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뒹굴고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완성된 날이 곧 다가올 테니 그날까지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미혹을 받겠지만 다시 벌떡 일어서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만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계속 이 길을 가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지금 성도의 삶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갑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고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면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의롭게 살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의로 완성시킬 겁니다. 그때는 흠이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매일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애쓰면서 산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산다. 6절에서 다시 강조하지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만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하는, 역사하는 그 말은 일하는, 활동하는, 움직이는 머리나 마음속으로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주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새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할례, 무할례 이걸 따지면서 체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거지요. 이어지는 바울의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왜 멈췄고 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누가 권면했다면, 누가 너희를 가르쳤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너희 속에 들어온 그것이 너희 전체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너는 이거 했네 안 했네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서로 싸우면 다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을 주는 것은 운전해도 좋다는 허가증이죠.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쥐었다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렇게나 운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쥐었지만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더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좌절하시며 낙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매일 실패한다 할지라도 매일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것이며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만 이 말씀이 맴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